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조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말씀에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2부 순서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과의 좋은 토크쇼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주 말씀과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조차 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뒤에 오신 성령님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믿어야 우리는 100%의 완벽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어떤 서점에 가서 책 2권을 삽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한 권만 갖고 오고 다른 한 권을 안 갖고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내가 필요하고 내가 비싸게 준 책이라면 여러분은 다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죄 용서, 다른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나의 소망자로 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임재와 사역을 믿고 살아가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론 성공하기도 하고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실패도 있고 환난도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말고 실패와 고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을 기쁨과 성공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삶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드디어 그 50일이 되었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똑같은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똑같은 본문에 다른 표현이 등장하죠. 자, 3절 본문 열어주시면, 자, 4절 본문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한 그 현상이 120명 성도에게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현상, 어떤 사람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현상으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을 동일하게 120명의 성도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은 성도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하셨을 때 정말 일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사야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죠. 나쁜 짓을 행했던 그런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였던 겁니다. 그런 그가 정말 정직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었던 그 죄와 부정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거룩한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고 하나님의 불로 그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66권의 성경을 잘 보면 보통 불은 하나님의 불로 나오는데 엄청 스펙터클하고 무섭습니다. 위용이 위대하죠. 왜냐?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불은 내 인생에서 옵션이어서 선택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불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종용합니다.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적당히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인생 즐기고 살라고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유혹 안 할까요? 유혹하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유혹 안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다 받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목회자이든지 직분자이든지 청년이든지 갓난아기든지 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적당히 생활하라고 해요. 야 적당히 신앙생활해. 야 적당히 교회 다녀. 적당히 말씀 봐.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너희 인생을 즐겨. 너희 10대, 20대, 30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겨.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두 얼굴과 두 마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의 타협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노입니다. 노, 네버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삶에 내려져야 그 이사야가 만났던 불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죄와 유혹과 음란과 적당주의를 신앙의 불로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날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맞짱을 뜨게 돼요. 근데 1대1 교투가 아니죠. 1대 850명, 다구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850명의 악한 우상을 섬기는 종들이 먼저 하늘에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서서 뛰기도 하고 넘어져 자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짓 다 했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들이 믿었던 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몸에 칼을 대고 자해하면서 피를 토했지만 반응이 있었을까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좀 길지만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을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넘겨주시고 38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쳤다. 자, 여러분 이 짧은 4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무엇으로 어떠한 현상을 갖고 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정확하게 하셨을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온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을 제단에 내리셨어요. 자세히 보시면 제단의 모든 재물, 나무, 돌, 흙, 물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삼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뭐라 말했죠?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더 크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주의 선지자의 기도에, 그 절실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더럽고 부패한 죄의 모든 요소들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불은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청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답게 그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불은 정말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그 성령의 불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있나? 첫 번째, 학교에서 돈을 뜯고 했던 그런 일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국에도. 그 아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회개하고 그 때렸던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뺏었던 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컨닝했던 것도 선생님들에게 다 자신의 잘못을 고했죠. 상인들은 성령을 받으니까 사기쳤던 금액을 손님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들은 훔친 물건은 다시 주인들에게 돌려줬고 폭력배들은 경찰로 스스로 가서 죄를 자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 집 나갔던 그 청소년들이 그 성령님을 만남으로 다시 부모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17세기,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사람들의 삶 속에 온전히 내려진 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 불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름 부으심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다른 불이 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렇게 제가 설교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강조하냐? 1세기 초대교회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신앙은 ing로 현재 진영이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큰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사람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뭐죠?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 심리를 하나님은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로서 성령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에게,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많아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 소그룹 모임과 훈련, 즐거운 행사, 모임, 나눔들 정말 필요하죠. 그걸 저는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던 그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비했을 때 정말 허름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 부지와 건물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조명이 있었을까요? 음향이 있었을까요? 의자가 편했을까요? 편의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다 부족했어요. 우리 교회와 비교했을 때 그 당시 세워졌던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 비해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던 그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바로 그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주신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감정과 배운 지식과 학력과 가진 재산과 땅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성령 한 분만을 그들은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 말씀 보며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주변을 그리고 오늘날 이 21세기의 교회들과 그 교회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청년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차갑습니다. 기도도 약해져 있고요.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불신자들은 여전히 교회를 보며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찐 현실이에요. 계속해서 세상은 안티크리스찬들을 만들고 있고 세상은 다양한 문화, 영화, 드라마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 탓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순절 성령님께서 그 120명 성도들에게 불을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청년들, 우리 마나임 청년부 안에 동일한 성령을 불러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임원들만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인 저만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져야 돼요. 그 불씨가 모아져야 성령의,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작은 불씨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불씨가 모여져야 성령의 불타는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연애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쳐야 되는 요소 중에 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나요. 뜨뜻미지근하게 될 때면 되다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지만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고 우리 변화된 청년부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6일 가운데서도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야 우리들의 말, 신앙이 변화되고 정말로 내가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담대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움직이는 여러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은 왕,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일부에게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목사님 출애굽기 보면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회막 위에 구름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나 그런 임재는 많이 드물었습니다. 극히 일부였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 때 성령의 시대부터는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 그 출발점으로 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공부를 많이 배우든지 적게 배우든지 돈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성령의 시대 가운데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한 명 한 명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 나는 너에게 큰 성령의 불을 줄게. 너는 교회 생활 잘 못하니까 너는 성령의 불씨 조금만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동일하게 120명에게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을 함께 믿는 그리고 함께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안에는 배움의 정도도 지식의 정도도 가진 소유의 정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읽는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또는 군대를 가든지, 직장을 이직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든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잠을 잘 때든지, 볼일을 볼 때든지, 일을 닦든지, 씻든지, 운전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데이트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성령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나, 아니면 지지리도 모든 것이 다 안 돼서 내 마음이 다칠 때나, 청년이든지 나이가 있으신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성령님은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압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장 4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부터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뭐라고 말했죠? 여기는 지금 현대인의 성경이라 외국어인데 개역 개정에는 방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방언. 성령님이 드디어 그들의 입을 어떻게 했죠? 컨트롤하신 거예요. 전혀 외국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120명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강동구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일평생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의 언어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언어, 남을 가스라이팅하는 언어, 남을 뒷담화하는 언어에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남을 살리는 언어, 남을 기뻐하는 언어, 남을 사랑하는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새 방언, 새로운 언어를 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0명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입술의 변화를 성령을 통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 오늘 지금도 성령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며 성령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마하나임 청년부를 변화시킬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진짜 대단한 사건이에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신약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강림이었습니다.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 성도의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제 다이나마트의 역할,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가장 강력했던 그 로마 대국을 주후 313년 밀라노 침략을 통해 로마를 무너뜨렸던 것도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성령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해 그리고 불의 역사를 통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며 기대하십시오. 작게 기대하지 말고 크고 넓고 깊이 있게 성령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시대를 세상의 시대가 아닌 성령의 시대로 살며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만화인 청년들 되게 하실 것을 진심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